시편 16편 11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강단의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한번 포럼을 했습니다.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제목은요, 누림의 참 의미와 누릴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우리가 누린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사실 이 사전적 정의로는 우리가 어떤 혜택이나 좋은 일, 기쁨 등을 즐거워하는 거죠.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는 즐거움인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행복을 누린다, 혜택을 누린다, 또 풍요를 누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누림은 좀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누림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얻은 깊은 내적인 기쁨, 내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살아가면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누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실컷 잘못해놓고 내가 복음을 너무 누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복음을 누렸다, 그게 말이 안 돼요. 그것은 복음을 자기한테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5장 22절에 23절 보면, 22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이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거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렇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뭔데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는요, 이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포도나무가요, 포도나무예요. 포도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그런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누리느냐가 전부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요, 그렇다, 내가 말씀을 나에게 너무 갖다 붙이는 인생을 살진 않았는가, 저는 반성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누려야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겠다. 저는 그런 이 누림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자가 누릴 수 있는데요? 어떤 자가 누릴 수 있습니까? 차를 가진 사람이 차를 운전하면서 차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집을 갖고 있어야 집 안에 있는 걸 누릴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돈을 누리는 거잖아요. 가진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가진 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내가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가져야 돼요.
아들을 가진 자, 다시 말해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그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또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믿는 자가 누립니다. 그냥 누리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가 누린다. 다시 말해서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요. 요즘에 제가 계속 이 다윗이 말씀에 걸리더라고요. 다윗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믿어지고 너무나도 체험되어지고 사니까요. 부족함이 없대요. 그렇게 쫓겨 살고 힘들게 살면서 죽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뭐 보실 때 아니 뭐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기분 좋은 일도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집에 뭐 꿀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당신은 행복해 보이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왜 행복해 보이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요. 내가 누림이요. 옆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 누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보여지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계속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요. 진짜 누림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대로 누리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누리면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누구한테나 답이 되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하면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답이 돼 버려요. 어떤 친구는 이게 지금 저기 집이 빨리 나가야 돼 이사를 가는데 연락이 안 온대. 누리면서 기다리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밀하게. 이게 누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로 이 누림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진짜 무엇을 누릴까? 여러분이요 말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려라. 시편 너무나 잘 나와 있죠. 1편 2절에 뭡니까? 1절은 복 있는 사람, 2절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니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림. 이게 진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듣는데요. 또 시작이구나. 성경을 딱 듣는데 힘들구나. 이거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이 시편 119편에 보면 103절에 보면 얼마나 맛있든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데 꿀처럼 단 그 응답과 체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말씀을 누리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말씀의 맛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다.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됨이 이게 보이고 느껴지는 사람은 맛있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순간순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체험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도 체험하고, 얼마나 맛있을까? 그죠? 얼마나 맛있을까?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바를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죠? 왜 말씀을 누려라고 하냐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죠? 그 말씀이 곧 빛이시고, 이 말씀은요 나의 등불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만 누리는데 모든 것이 회복돼 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나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믿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데 내가 형통케 되는 역사. 그뿐만이 아닙니다.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진짜 이 강단의 말씀, 그냥 흘려듣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뇌와 여러분의 영적 DNA 속에 각인시켜 버리세요. 그래서 진짜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나고 내 눈 뜨고 나서 무엇을 보든 무엇을 생각하든 24 기도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강단을 각인시켜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말씀을 누린다의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 힘이 나요. 예전에는 제가 다른 데서 막 힘을 찾으려 했거든요. 아니에요. 말씀이 곧 힘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고 그냥 묵상하는데 그게 힘이 나요. 누가 나한테 영향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힘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당연히 뭐겠습니까? 기도를 누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는 다른 말로 뭡니까? 24입니다.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내가 24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가 말씀을 깊게 누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안테나 그거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 생각을 전부 24 속으로 기도로 바꾸고 내 생각을 전부 기도로 바꾸는 그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누린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 했죠? 즐거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또 즐거운 거예요. 행복해. 기도로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행복하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냥 이 말씀을 내 입에 담는데 행복하지 않으세요? 힘이 나지 않으세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뭘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마음과 생각일까요? 생각한 대로 마음 먹게 돼 있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게 돼 있고 행동한 대로 인생 되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딱 주관하시면 어떤 인생이 될까요? 성령 인도 받는 인생. 그렇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기도를 누리는데 이 응답을 받는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이 그것입니다. 내가 진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1대1 기도를 누리는 그 시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는 그리스도께 부르짖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이해와 어떤 경험이 아니고 그 이해를 초월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 능력은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렇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진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결된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누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현장에서 완전히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누리면 반드시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누려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전도를 누려라 이러면은 전도를 하면서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럼 딱 하나밖에 없죠. 캠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캠프가 되는 인생 캠프.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그냥 숨 쉬는데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사건과 일을 만드셔서 예비된 로마서 16장 같은 인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누려라. 인생 캠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얼마나 귀한데요. 얼마나 귀하네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전도자의 발걸음을 뭐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발걸음. 하나님 보실 때요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요 하나님이 택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진짜 나가서요 캠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기만 발걸음을 조차 아름다워 하신다니까요. 발걸음조차. 얼마나 우리 좀 체험했잖아요. 조금 맛봤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니들 능력으로 안 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 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역사하시면 그 힘으로 우리가 권능 받고 증인 된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부득불은 하지 아니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 내가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자랑하고 마시고 그런 일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얘기합니다. 화가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누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가장 시작은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부터. 그럼 자연스럽게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고 되고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캠프 인생이 시작되는 그 응답.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요. 이렇게 났어요. 무엇을 누리고 어떻게 누리고 이거를 깊게 묵상하는데 답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다림으로 딱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요. 로마서 8장 25절이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무슨 말이냐? 소망하는 것이 내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앞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가 막 힘들고 상관없이 그냥 믿음으로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길이 참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참냐? 농부가 좋은 열매를 땅에서 얻기 위해서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이런 표현을 해요. 농부가 하루아침에 뭐 심었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오고 햇빛이 받고 오랜 시간 기다려서 좋은 열매가 나오듯이 그 마음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나왔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래서 마지막 뭐라 하냐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천국 소망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확실한 언약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다시 말해서요. 언약 붙잡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전도자 목사님 뭐라 하셨습니까? 그냥 기다리면 뭐라고 하냐? 기도하는 것이다. 어떤 언약 붙잡으실 건데요? 우리가 다른 언약 붙잡은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뭐 사람 말 붙잡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단체를 붙잡았습니까? 아니요. 우린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237과 5천 종족 그리고 세 가지 뜰 운동, 렘넌트 운동 그것을요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서.
누림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데, 누림 곧 즐거움인데 제 얼굴이 좀 즐겁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잠깐 누리는데 행복 속으로 들어가고 참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고, 그 응답을요 누군가가 다시 받는다면 저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진짜 내가 누림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누릴 것이 무엇이냐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과 또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에 또 전도에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